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저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떠들다가 내려가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단순히 내가 설교 잘해야 된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칭찬받아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부담감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이 저에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저에게도 최소한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기까지 하게 됩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도 있지만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기도 하지만 결국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가정의 회복, 자녀 제자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그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것밖에 몰라서도 아니고 할 얘기가 없어서도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서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주제라는 점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한 다음 세대의 문제, 가정의 회복, 자녀 제자화 같은 이런 류의 메시지가 무관심하다라기보다는 별로 교회들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이기보다는 우리의 쓰라린 상처, 환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본인 자신의 삶은 그럴듯하게 사시지만은 자녀의 문제 또는 자녀와의 문제가 언급이 되면 그것이 상처이고 아픔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주제를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피할 수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환자가 있는데 자기의 상처를 아프다고 부끄럽다고 자꾸 감추려 들고 외면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더 큰 병에 걸려서 마침내는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되거나 심지어는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선 반드시 그 환부를 내가 인정해야 되고 드러내야 그 병든 곳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녀 세대 문제, 자녀 제자화에 실패하고 있는 문제, 사실은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의 쓰라린 상처와 부끄러움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외면하려 하고 감추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심지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병든 자들을 만나셨을 때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항상 예수님은 그 질문의 대답을 먼저 기다리세요. 그 대답 이후에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도 이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는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아픈 환부를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시고 마침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소에 제가 설교 영상을 자주 찾아보고 그러지는 않는 편인데 최근에 어떤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정말 우연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라고 또 생각이 돼요.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인상적이었고 큰 도전과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망친 주범이 누구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허구한 날 교회에만 와서 계시는 분들,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시고 집회와 기도에만 열심히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나 망가지게 되었다. 고개가 갸웃거려지시지 않습니까? 이 말만 들으시면 아마 선뜻 수긍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그런 것이고 그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보시면 아마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이 되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외치는 십자가의 복음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살아내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를 이루고 훈련을 받고 영적인 공급이 마땅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관계 속에서 부대끼며 부딪히며 살아내고 제자 삼고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각 가정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각 가정이 부흥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보세요. 교회만 은혜가 넘쳐요. 성도들이 교회에만 있으려고 해요. 교회에서만 성도이고 싶어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교회로만 도망치려 합니다. 가정에서는 성도가 아니에요. 학교와 직장에서는 숨어버려요.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역사할 만한 상황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복음의 접촉점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좀처럼 경험이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내 삶에 복음으로 부지런히 부딪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마치 내 앞에 지금 골리앗처럼 서 있는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도망만 다니고 피해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사울의 갑옷은 벗어 던지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들 앞으로 달려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상황들을 직면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우리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녀 제자화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제자화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또한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속회 부흥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해결이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여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일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자 경륜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는 자들이 돼야 돼요. 지금 이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의 모든 현상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온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출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요, 아기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임 부부들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의 태문을 닫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태문을 의지적으로 스스로 닫아버린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안 낳겠다 결정한 거예요. 나는 생육 번성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개인적인 인생이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혼주의의 확산이에요. 개인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페미니즘에 물든 여성들은 결혼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 이렇게 여겨지는 메시지에 지금 함몰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은연중에 그런 생각에 젖어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메시지가 지금 그렇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지금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 저출산 문제. 이 문제의 본질은 교육의 실패, 즉 자녀 제자화의 실패에 따른 결과로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무슨 혜택 우선권을 준다, 애를 낳으면 돈을 얼마를 주겠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얼마간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문제의 핵심은 의식의 변화, 즉 교육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잡아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누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역할이 키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저출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외교의 문제, 사회적, 문화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 전쟁, 동성애를 비롯한 성 정체성의 혼란, 여러 정치적인 갈등, 빈부의 격차, 취업난, 자살의 문제. 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명령, 생육 번성 충만, 즉 자녀 제자화에 실패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을 우리는 정말 이제는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 교회 다닐 거냐, 절 다닐 거냐. 단순히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등록하고 예배 횟수 채우고 헌금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진짜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너는 살 것이냐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감동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머무르게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내 자녀에게만큼이라도 책임을 지고 제자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혼란과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육 번성 충만의
지혜와 경륜으로서 우리가 엄청나게 바꿔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신감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정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못 믿는 것입니다. 솔직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 과연 내 자녀 한 명 제자화시키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느냐? 못 믿겠다는 겁니다. 다른 외부적인 사역들, 뭐 프로그램들, 집회들, 이런 것들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그렇게나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맡기신 내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는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하나님께 맡겼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래요. 때 되면 돌아올 거래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자녀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무조건 100번, 10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녀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내 자녀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그 자녀에게 파송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 예화 속에 나오는 그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 자녀를 그냥 지나쳐 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게 하시겠지? 그렇게 그냥 아우 안타깝다, 불쌍하다 말만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냥 그 옆을 지나쳐 가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한 사람을 지금 만나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인생을 비참하게 빼앗긴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자녀가 혹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은 진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삽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우리의 예배의식과 교회 사역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믿음은요,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들 속에서, 즉 먼저는 나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증명되어져야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다녀가셨어요. 부천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대표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쉐마 하야 캠프에 오셔서 먼저 참관을 하시고 이후에 저랑 1시간 반 정도 면담을 하고 가셨어요. 출석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이고 교회 학교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겉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는 아주 건강해 보이고 전혀 어떤 문제라고는 특히 보이지 않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갯마을 서산까지 왜 오셨느냐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자기들의 믿음의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았대요.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도 그냥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그런 상황이 딱 닥치고 나니까 툭 치니 억 하고 그냥 속절없이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목격했대요.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교회 학교, 청년 세대들을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다. 그동안 정말 다 쏟아부었는데 왜 이러나? 왜 안 될까? 이게 대체 뭔가? 대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던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당회원들이 전부 다 심각한 고민에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흥분과 감동만 추구했었구나. 정작 열매를 원하진 않았었구나. 그래서 열매가 지금 없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고민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이 뭐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었대요. 너무 놀라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대체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면서 한 3년을 그렇게 고민을 하셨대요. 내부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시다가 이제는 때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섭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도움을 얻고자 어제 그렇게 다녀가신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도 세대 통합 예배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앞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몇 발짝이라도 그동안 경험했었던 여러 시행착오들과 또 크고 작은 몇몇 성과들을 가지고 그런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했고요. 또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이 그냥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적인 분명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잘 살아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여러분 먼저 살아야 돼요.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가정을 우상화하자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도 열방과 세계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사역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더욱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정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을 비하하신 것도 아니고 괜히 그냥 그 여인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도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정말로 이스라엘에 먼저 구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먼저 믿는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자들은 전원 유대인들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이들, 초대교회의 초기 멤버들, 사도들, 지도자들 또한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먼저 세워지고 그들에게 먼저 부흥이 있고 나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자연스럽게 그 역사가 뻗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관된 방식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이
먼저 믿음의 가정으로 지금 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의 생육 번성 충만, 즉 자녀 제자화를 통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 넉넉히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있고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 위해서는 함께 같이 믿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먼저 믿은 분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부지런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고 증거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내가 부지런히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방식은요, 부모가 함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 자신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과 방법으로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나요?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 3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명령을 한 것일까요? 베드로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신앙은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은 지금 세상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은 혐오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변호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책임과 사명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특별히 부모와 모든 어른 세대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젊은 세대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담대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진리 복음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적대적인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고 온유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질문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수많은 공격과 비난과 조롱을 우리 자녀들이 몸소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들은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식의 질문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여성 차별적인 종교인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 게 맞냐? 진화론에 따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셨는데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배타적이냐? 기독교인들은 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느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냐? 왜 이걸 내버려 두시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녀들이 다 받아내고 있어요. 자, 이런 질문들 여러분 자신이 받는다면 과연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자기들이 세상에서 들었던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온다면 과연 뭐라고 그 자녀에게
대답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지금 공교육에서, 교과서에서, 여러 시험 문제들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더 비참한 것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답을 해내야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도 내 아이가 그 점수를 더 높게 많이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원해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 뭐가 진리라고 여겨질까요? 뭐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항상 우리 자녀들은 연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서의 교육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러한 거친 세상의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년 수많은 자녀들이 교회학교들을 통해서 졸업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들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 또한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배워온 대로, 그 질문에 답한 대로 그렇게 그냥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직면한 실제적인 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과연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준비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자녀 제자화에 부모님들 여러분 자신이 직접적으로 결단하시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일단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대답의 내용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전에 어떤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3분이 어느 날 그 팀 켈러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래요.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교회에는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찬양할 줄 압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이런 캠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체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목사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물으셨대요. 그러면 혹시 청년들이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당신들에게 묻는다면,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묻는다면, 그러면 당신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나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 너희도 당연히 믿어야 된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너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어쨌든 예수님 믿어야, 신앙을 가져야 죽어서 천국도 가니까 지금 당장 네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좀 참아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지 않느냐? 왜 교회를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떠나가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그 처절한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한 번 해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여러 부조리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해 준 적이 없어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세상의 교육과 가치관과 사상에 맞서야 되는지, 거룩의 삶은 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취업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직업의 기준이 뭔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등등의 삶의 이러저러한 기준과 가치들에 대해서 뭐 하나 우리는 복음의 기준으로 설명해 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와 반면에 세상은 대답을 해줘요. 야, 이렇게 해라. 야,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거다. 세상은 대답을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대답을 해주는 쪽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감과 긴장감이 조금 필요해요. 어쩌면 지금 너무 막연하게 평안하신 거 아니십니까? 너무 막연한 감사만 있지 않으세요? 긴장하시고 여러분 무장하셔서 우리의 진영 안쪽을 지금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영의 울타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무작정 그냥 전장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우선순위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충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하필 제가 충남선교회 헌신예배에 이런 메시지를 들고 지금 이곳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게, 그것도 우리 아버지들께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있다는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대장부 들으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선두주자가 되셔서 지금 우리 남자들이 너무 여자분들에게 기가 눌려 있어서 영적인 기계를 지금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버지들께서 일어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대답을 들려주실 수 있는 영적 리더, 권위자,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에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명령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단순히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맞추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맡기신 사명은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부담감에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맞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길러낼 수 있는 이 거룩한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더욱 강건한 군사로 세워짐을 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